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역대하 남은 부분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다 읽고 이어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8장까지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시대 사람 에스라가 쓴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 시대 사람인데요. 왕정 시대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와 역대기죠. 그런데 이 왕정 시대가 끝나면 포로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에 대해서 포로 시대의 역사를 딱 정리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성경의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읽고 나면 이어서 에스라를 읽어야 되는데요. 왕정 시대에서 포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포로 귀환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역대하에서 느헤미야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0년 포로 시대 이야기는 나중에 예언서를 읽을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에는 지난주에 읽었던 남유다의 지난주에 13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까지를 읽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 14대 므낫세에서부터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루에 읽을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죠. 자, 이 월요일에 읽을 이야기 므낫세 왕의 이야기부터 읽을 텐데, 자, 14대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었던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앞에 행한 악행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몬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에서부터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요시야 왕 때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33장에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와 아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하 33장에는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악행을 했던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겸손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역대기에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역시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5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의 멸망 스토리 이 5명의 왕들을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만 나중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서를 읽을 때도 쉽게 이해하면서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34장, 35장에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6장에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남방 유다의 멸망 스토리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시야 왕 때 1차 갈금스 전투가 일어나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전쟁의 틈에 끼어가지고 무깃도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바로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이 1차 전투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돌아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왕이 되어 있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서 여호야김 4년째 되던 해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자, 2차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애굽의 뒤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1차 예루살렘 침공이라고 했죠. 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왕 여호야김 왕은 이제 애굽의 눈치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여호야김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통치 그 끝에 가서 결국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또 침공을 하게 되죠. 2차로 침공을 했다가 돌아가면서 또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같이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끌고 가면서 이 남유다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누굴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게 되죠.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잘해, 나를 잘 섬기도록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도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도 끝에 가서 결국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BC 586년에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왕들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나중에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나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다는 이 5명의 왕을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하는 3개월짜리 왕이죠. 여호야김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한 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역대하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는 남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역대기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역대기 다 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에스라로 넘어갈 텐데 포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포로 귀환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와 에스라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에스라 1장, 2장은 고레스 칙령과 귀환, 이제 포로 귀환 시대니까 포로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 이 부분이 이제 역대기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벨론.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어느 나라에게 망하냐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럼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에스라 1장, 2장을 보면 그때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아주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 이름, 노예들, 뭐 짐승들까지 말이나 노새, 뭐 그 낙이 낙타가 몇 마리였는지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말이나 노새, 낙타 이런 재산이잖아요. 이런 재산이 있었다는 건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빈곤하진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포로 귀한 시대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포로 귀한 자들의 리더로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페르시아에 있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이제 1차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 내리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4장에 가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을 들어와 살게 하면서 그들의 피를 섞었고 그때 들어온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를 하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 페르시아 땅에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소장을 보내고 뇌물도 줘서 보내고 막 이러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으쌰으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공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를 합니다. 이때 이 에스라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 요때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학개 스가랴를 여기에 같이 끼어 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중에 물론 성경 목록대로 순서대로 학개 스가랴를 따로 읽게 되겠지만 학개 스가랴가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이 학개 스가랴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돼요. 자, 이때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거 한번 분명히 왕이 내린 칙령이니까 어떤 공문서가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찾아봐라. 확인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앙메다라는 그 고대 도시에서 고레스가 보낸 칙령, 그 공문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뜨네라는 총독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성전 재건을 준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때 어떻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장까지는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죠.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걸 글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다 직접 조사하고 리서치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겠죠. 지금 이 에스라서에 와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에스겔이 했던 예언,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 글을 6장까지를 읽다가 보면 그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글을 써서 보낸 왕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글을 올려서 고발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다리오 왕, 성전 재건을 완공했던 이 다리오 왕보다 뒤에 나오는 왕에게 어떻게 글을 올려서 고발을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워낙 고대 때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2세 3세고, 옛날 고대 왕국들 보면 어떤 왕이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왕들은 2세, 3세고 다리오 전에 아하수에로 1세와 아하수에로 2세가 아닥사스다 2세가 있었을 것이다. 1세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2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언어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자, 이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어에는, 저도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요, 완료형과 비완료형이 있고 메인 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메인 라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은,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몰아놓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몰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몰아놓았는데, 그 메인 라인이 어떤 건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한다,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네, 강의도 들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고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또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BC 516년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대 B, 페르시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포로들이 남아있는 무대 B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이제 에스라 읽고 느헤미야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 읽을 건데요. 이 에스더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이 몰살이 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해낸 그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대 B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대 A에서는 성전을 완공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대 B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 흐름상 에스라
그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장. 7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6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했죠. 근데 7장부터는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론의 혈통으로 내려온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에스라가 활동을 할 때 그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2차로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 칙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그 칙령이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로 그 칙령을 내렸는데 그 아람어 그대로 7장에 물론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아람어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돌아갈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궁중의 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라. 국고를 지원하겠다. 돌아가는 것도 허락을 해주는데 돈까지 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칙령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재판을 하고 가르쳐라. 그들을 관리로 세우고 조직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7장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요. 이제 왕의 허락이 있었죠. 칙령이 있었으니까 에스라가 돌아갈 사람들 다 모여라. 아하와 강가로 다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 지원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8장에 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들 중에 돌아가겠다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에스라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을 찾냐면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거를 그 인도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찾은 레위인들의 이름을 8장에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평탄한 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 길이 평탄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뭐 마병이나 보병이나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왕에게 마병, 보병을 구하기가 부끄러웠다.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2차 포로 귀환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지고 간 예물을 다 성전에 인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죠. 자, 페르시아의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 10장. 에스라 9장 10장을 보면 돌아오고 난 다음 그들의 활동, 에스라의 활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거잖아요.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다. 이걸 알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섞이면 죽는다. 이 세상과 섞이면 죽는다. 새끼열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들을 다 그들의 명단을 찾아내가지고 그 이방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소생들, 자식들까지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이렇게 에스라는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이런 에스라의 이런 면모, 에스라의 영성, 죄라는 거 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걸 알면 그걸 바로 잘라내버리는, 죄는 잘라내는 이런 에스라의 영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죄 앞에서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겼다. 그래서 이 죄는 뭐 가족, 자식들과 헤어지는 이런 뼈를 깎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던 사람이 에스라죠. 이때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에스라가 어떤 심정으로 역대기를 썼는지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갈 텐데요. 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나옵니다. 수상궁에 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다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로 돌아간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뭐 삶의 개혁을 단행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재건했다는 소식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 그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술 관원,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왕의 신임을 그만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BC 445년인데 이때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돌아가면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받을 것을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총독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3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밀리에 성벽을 돌아보고 답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의지하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포로 귀한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작업을 시작하죠. 아주 구간별로 책임자들의 감독하에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건축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런 이름들이 또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관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감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진행을 하게 되는데 2장, 3장에 보면 이 성벽의 문들, 뭐 분문, 샘문, 골짜기문, 양문, 어문 같은 이런 문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들이 또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또 표시해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그런데 이 성벽을 지을 때는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반은 일하는 사람들 절반은 동틀 때에서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가 완공될 것을 믿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 재건의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는 그 부역을 하는 백성들, 그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구워준 그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그 생계가 곤란한 그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총독의 그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12년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12년 동안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드디어 이제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52일 성벽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도 빨리 52일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 또 성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성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책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 일을 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그 인구를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그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성벽 재건을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8장에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에스라가 있었죠. 에스라가 활동을 하는데요. 8장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에도 보면 모여서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교육을 하고 낭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는 와서 혼자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8장부터는 그 에스라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0장 이야기에서 느헤미야 8장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포로 기한 시대의 이런 이야기들은 에스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학개 스가랴를 우리가 이때 끼어 읽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대 B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에스더도 에스라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 내용상 그렇게 읽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체성 교육을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고 할 때 썼던 책이 역대상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하다.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둘이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또 이제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가 또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를 에스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포로 귀한 시대에는 이렇게 에스라가 중요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에스라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8장 이후에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역대하 33장에서부터 느헤미야 8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